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양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54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 신약 성경 253쪽에 있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믿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함께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아름다운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심각한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심각한 길치라는 것입니다. 길을 잘 외우지 못하고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한 번은 제가 고등학교 때 부산 소재 대안학교를 나왔는데요. 학교 커리큘럼에 3년에 한 번씩은 4박 5일 동안 행군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멀리 가지 않고 부산에서 경상북도 영양군까지 걸어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3년에 한 번씩 했기 때문에 딱 고등학교 때 한 번 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3학년 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길치인 제가 조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물론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걸었기 때문에 제가 길치인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선생님들이 조별로 미션을 주셔가지고 조별로 미션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지도와 암호를 주시면서 미션 장소로 찾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조는 조장인 제가 지도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암호를 풀었습니다. 암호를 풀고 나니 미션 장소가 성당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좀 오래된 성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도를 볼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지도를 보면서 헤매다가 결국엔 조원들이 제 지도를 뺏어갔습니다. 그런데 조원들도 쉽게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길을 헤매며 조원들 모두가 좌절하는 순간 갑자기 제 눈에 딱 한 사람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바로 길을 걷고 있는 수녀님이었습니다. 수녀복을 입으신 수녀님이 어디론가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는 수녀님을 보자마자 마치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보아로 수녀님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수녀님의 뒤를 따라 걸으며 걷는 저희 조는 흥분과 기대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마치 저희에게 수호천사가 나타나서 길을 보여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렇게 10분 정도 수녀님을 따라 걸어가니까 이상한 현관문이 등장하더라고요. 수녀님이 향한 곳은 성당이 아니라 일반 가정집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변을 다시 배회하다가 우리 조는 다행히도 성당을 찾았지만 역시 꼴찌로 그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조는 열심도 있었고 최선을 다해 미션을 수행했지만 결국 꼴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볼 수 없으니 잘못된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 하였고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열정이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열정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열정을 올바른 곳에 쏟아 부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열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열심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행위를 모두 부정해버립니다. 그들에게 열심은 있으나 그 열심이 모두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우 진심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던 바리새인들은 말씀과 율법에 매우 엄격하고 진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며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그들을 가리켜 지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바른 지식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 율법을 지키며 노력하며 살고 있는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이 잘못되었으며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자 하였던 그들의 모든 행위는 바울은 이를 불순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는 그도 한때 잘못된 것을 쫓아 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또한 자신의 열정을 헛된 곳에 쏟아 부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매우 열심히 있는 자였습니다. 그 열심을 어디다 쏟아 부었습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쏟아 부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은 열심히 있는 자였습니다. 다른 바리새인들과 같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모든 과거의 행적들이 하나님의 의를 위함이 아니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또한 이는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는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의를 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열심은 있었으나 지식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지 모른 채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자만 하였고 이는 결국 자신의 의를 세우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의로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의로움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키려 노력하여도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없었으며 도리어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핍박하는 곳에 쏟아붓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율법은 더 이상 우리의 구원에 관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율법은 더 이상 어떤 영역도 차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롭게 여김을 받으며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행하며 살아가는 이들은 율법 안에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다면 율법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다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마땅히 지키며 준수하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신명기는 이 율법이 그들에게 가깝고 지키기 쉽다고 말합니다. 하늘에 그들이 올라가서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바다를 건너가서 배워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 율법을 행할 수 있다고 신명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고 지켜야 할 율법을 친히 돌에 새겨서 지켜 따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율법이 지키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아니, 지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을까요? 분명 바울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모세의 신앙이 바울의 신앙을 뛰어넘은 것일까요? 바울은 할 수 없는 것을 모세는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거짓을 말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알고 그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인간이 연약하기에 그 누구도 이를 온전히 행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시도하고 노력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으나 그 결과는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모세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의를 얻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해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가 하늘에 가서 말씀을 구하고 내가 죽음으로써 의를 얻으려는 이 모든 시도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나의 의를 세우려는 불신이자 교만이자 불순종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입술에 계시며 우리의 마음에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으로 의에 이르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의 고백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에는 놀랍게도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이들을 부유하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다만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제가 살면서 다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설명할 때 당혹스러운 상황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다라고 반응할 때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제 경험을 아무리 잘 설명해도 상대방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으며 믿어지지 않는다고 할 때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이 사람에게 내가 이해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 구원에 대해 알려주고 싶고 믿게 하고 싶은데 그게 제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또 둘째는
복음이 믿어지냐고 물어볼 때 믿어진다고 대답할 때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왜 믿어지냐고 물으니 그냥 믿어진다고 대답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데 왜 믿어지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는 우리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은혜에 반응할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허락하셨기에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뿐입니다. 이는 설명하려 해도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토록 사람들이 얻고자 하였으나 얻을 수 없었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율법을 이루지 못해 좌절하며 방황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저 멀리 닿을 수 없는 하늘 보좌에서 주님은 우리 한가운데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모든 율법을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의 공로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셔서 우리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은혜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구원에 이르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사역에 동참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인종, 직업, 과거, 성격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조건은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 바로 그거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믿지 않으면 부르짖을 수 없고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고 전파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전파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가 없으면 그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겠죠.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보내심이 있으면 전할 수 있고 전하면 들을 수 있고 들으면 믿을 수 있고 믿으면 부르짖을 수 있고 부르짖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까? 세상에게 도덕과 윤리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를 강요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던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율법을 이루지 못해 괴로워하던 우리에게 율법을 완성시켜 주시고 그 일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사역에 동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불러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입니까? 욥기 38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으십니다.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천지를 만드실 때 사람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의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주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요나 3장 3절에 보면은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이냐면 3일 동안 돌아야 간신히 그 성을 구경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근데 요나서 3장 4절을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루 동안 전했습니다. 3일 동안 걷기도 힘든 곳을 하루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니 요나가 대충 전해도 니느웨 왕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니느웨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기로 하시면은 사람의 도움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에스더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어려움 겪을 때 에스더가 도움을 하기를 주저하자 모르드게가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돕지 않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너가 이 일에 참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구원하는데 에스더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이 구원의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길이 전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거룩한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저 작은 일을 감당했을 뿐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해 주십니다. 제가 대학생 때 1년 동안 터키에서 선교를 했었는데요, 그 선교한 기간 중에 제가 가장 부끄러웠던 순간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평일에는 그 캠퍼스에 나가서 친구들을 사귀어서 이제 나 터키어 공부하고 있어, 나랑 좀 친구가 되어줄래? 라고 한 다음에 금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걸로 한번 와볼래? 해서 금요 모임에 자연스럽게 초대하는 것이 저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6개월 동안 지속하니까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매일 똑같이 캠퍼스에 나가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그들의 번호를 받고 하려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우리 모임에도 그 믿지 않는 현지인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1명, 2명 이렇게 평균적으로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선교사님이 모임에 나오지 않는 현지인들 위해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1-2명 오고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이번 주에 5명이 올 수 있도록 우리 일주일 동안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곳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심지어 후원을 받고 사람들에게 후원을 받아서 선교를 갔는데 순간적으로 그게 너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더라고요. 지금 몇 주째 1-2명 오고 있는데 5명이라뇨. 그래서 제가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5명 이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이번에는 10명을 위해서 기도해보자. 근데 여러분, 5명은 가능한 숫자였습니다, 사실. 그런데 10명은 도저히 안 되는 숫자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로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부끄럽지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주에 10명 이상의 학생들이 왔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교회 출석을 보더라도 출석률이 100%이긴 어렵습니다. 늘 비슷한 사람들의 숫자가 오는데 A가 오면은 B가 안 오고, B가 오면 C가 안 오고, C가 오면 A가 안 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운이 너무 좋으면 A, B, C가 동시에 다 나오면 출석률이 90%까지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10명도 그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한 달 하면 오던 친구, 6개월 하면 온 친구, 1년 동안 안 나오던 친구 다 오면은 10명이 가능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운이 좋았구나라고 제 스스로가 판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에 정말 놀랍게도 15명 이상의 학생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역팀은 3주 동안 그 친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자리에 있던, 같은 사역을 하던 저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갑자기 그 3주 후에 갑자기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더라고요. 깨닫게 되고 갑자기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분명 같은 사역을 했지만 저는 하나님을 기만하며 기도하지 않았기에 같은 상황 속에서 누리는 은혜가 달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일에 초대하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기도가 없이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일하고자 하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사역에 우리를 초청하셔서 그분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열정과 섬김을 아름다운 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발은 어떤 발일까요? 각질이 없이 깨끗한 발일까요? 아니면 김연아, 이상화, 박지성 발처럼 정말 영광의 상처투성인 발일까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저는 설교 제목을 하면서 아름다운 발냄새라고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교양이 없다 보니까. 근데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시는 발은 그저 새하얀 발은 아닐 것입니다. 정말 더럽고 땀이 나고 냄새가 나는 그 발을 정말 귀하다, 정말 아름답다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제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러 나아가야 합니다. 희망이 없는 우리를 살린 그 복음은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는 우리는 그 발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자기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복음을 알게 되자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며 성도를 죽이려 가던 그의 발은 이제 사람을 살리러 가는 아름다운 발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 오늘 말씀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또 로마서 9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마음으로 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그의 형제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 생명 축제가 멀지 않았습니다. 새 생명 축제는 무엇인가요? 교회에서 매년 모든 교회에서 하는 잔치인가요? 아니요.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에 감격하여 이웃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죽은 자였고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소망과 생명을 주신 것에 감격하여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상으로 보내신 그 은혜에 감격과 기쁨과 사랑으로 반응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바울과 같은 은혜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의 삶을 변화시켰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바울처럼 하나님과 함께 써내려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전에 헛된 것을 열심히 쫓던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400명의 성도가 있다는 것은 곧 400개의 간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 이웃에게 전하길 소망합니다. 바울의 간절한 마음처럼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웃을 품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복음을 듣는 이웃에게는 생명의 은혜가 주어지고 또 전하는 우리에게는 동역의 기쁨과 영광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정말 그 사랑을 하는 마음으로 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을 품으며 우리가 지금 작성한 그 전도 대상자들을 떠올리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